할렐루야. 9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월에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낮은 곳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 먼저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나를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나를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나를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나를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십니다. 우리 이런 능력을 가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서 주님의 찬양할 수 있는 기쁜 시간 가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주님께 기뻐 찬양 드립시다. 이 시간 찬양할 때는 그거 뭐 또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만 생각하시고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해. 나를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나를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기뻐해. 나를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기쁜 마음이 이는 없도록
깨닫고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포근한 이불과 잠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아온 우리 친구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정신적 피로로 인해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육신의 강건함과 마음의 담대함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모든 일에 감사하다고 말할 때가 많지만 사실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갔던 교만하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마음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목사님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들릴라에게 머리카락이 잘려 힘을 잃어버린 삼손.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삼손이 혼자 수십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인을 통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들릴라는 계속해서 그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추궁했고 결국 삼손은 비밀을 얘기해버립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 감옥에서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인 다곤을 찬양하고 삼손을 불러와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삼손은 그의 손을 잡은 소년에게 이 집을 세우는 기둥으로 자신을 데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은 두 기둥을 힘으로 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기둥을 받치던 집이 블레셋 사람들 위로 무너져 떨어졌습니다. 이때 죽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선택하신 것처럼 보이진 않았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부터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사 기드온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사는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다스렸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들과 함께 살도록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하고 빼앗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기드온의 말씀을 통해서 300명의 군대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미디안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했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300명이 굉장히 힘이 센 사람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이 300명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니까 이 300명을 통해서 수십 배나 더 많은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오늘은 지난주와는 다르게요. 굉장히 특별하게 힘이 센 강력한 한 명의 사사를 볼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헤라클레스 아닐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 헤라클레스는 하늘을 떠받칠 만큼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신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실제 역사 속에서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은 바로 삼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가나안 사람들처럼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그때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이 블레셋은 멀리서 바다 멀리에서 온 해양 민족이거든요. 굉장히 싸움을 잘했고 문명도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기들이 번쩍번쩍 쇠로 되어 있는 굉장히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가 하나 없었던 시절이에요. 이 블레셋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지배하고 노략하고 또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괴롭힘이 그 고통이 컸겠어요. 그래서 이제 울며 회개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은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아이가 너희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 그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실인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실인이란 뭐냐면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서원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나실인으로 사는 기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고요. 또 포도주나 술, 독주들을 마시면 안 됐어요. 그리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이죠. 죽은 것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 나쁜 것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실인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삼손은 이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평생 동안 이 나실인으로 살아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 삶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특별한 사람 삼손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삼손, 그 삼손이야말로 그때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대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자라기 시작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과 함께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삼손은 굉장히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떤 거죠? 힘이 엄청나게 세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서 찢어버리기도 하고요. 재빠른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불을 질러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태워버리기도 해요. 1,000명의 블레셋 군대와 맞짱을 떠요. 삼손 혼자서 1,000명의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데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나귀의 턱뼈, 나귀 있잖아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그걸로 싸워서 1,000명을 다 때려 죽이기도 해요. 그리고요, 블레셋에 있는 거대한 성문을 문짝을 뜯어가지고요. 방문도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조그만 방문이 아니라요. 한 성의 성문을 뜯어다가 그걸 짊어지고 가서 산에다가 갖다 버려버리기도 했어요. 엄청나죠. 완전히 어벤져스에 나오는 헐크 저리 가라 할 만큼 굉장히 힘이 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만일에 그런 힘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요? 정말 힘없고 연약한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아주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과 맞서 싸울까요? 아니면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문화를 즐기면서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요? 삼손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삼손은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삼손은요, 여자들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한 평생을 살았었어요. 삼손이요, 아까 사자를 죽였댔잖아요. 이 사자를 죽인 것은 블레셋 여자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자신의 적국인 블레셋 여자를 보고 반했어요.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데이트 신청하려고 신나서 가는 길에 사자가 튀어나오니까 사자를 찢어서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요, 여우 300마리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태웠댔잖아요. 그거는요, 이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이 깨졌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신경질을 부린다고 여우를 잡아다가 그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1000명의 블레셋 군대와 싸웠다고 했죠. 이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밭을 태운 사건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삼손을 잡으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그 사람들과,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요, 성문을 뜯어가지고 버렸댔잖아요. 그것은요, 삼손이 블레셋의 어떤 기생을 보고 또 신이 나가지고요, 이 여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술 마시고 같이 잠을 자고 그러는 동안에 블레셋 군인들이 삼손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성문을 잠그고 무기를 들고 매복을 했거든요. 나중에 자다가 일어난 삼손이 성문이 잠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성문을 잡아 뜯어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숨어있던 블레셋의 군대는 싸울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멍하니 보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여러분, 삼손의 삶을 잘 살펴보면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자신의 즐거움,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그 힘을 마음껏 휘두르고 살았었어요. 삼손은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했어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민족이 고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망가져버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척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심지어 나시린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다니기도 했어요. 아까 포도주를 비롯해서 술들, 독한 술들을 마셔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삼손은요,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삼손은 자기가 찢어서 죽였던 그 사자의 찢겨진 그 시체 속에 벌들이 꿀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는 그 시체를 뒤져가지고 꿀을 다 끄집어내서요, 그 꿀을 그 자리에서 막 먹기 시작해요. 시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도, 그 부정한 시체도 가까이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먹으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더럽힌 게 되겠어요. 거기다가요,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 블레셋 사람들을 사랑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특히 블레셋의 예쁜 여인들 화장해가지고요, 예쁜 옷을 입고 정말 아름답게 치장한 여인들을 보고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 여자들 뒷공무니만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돌아다녔던 지역들을 성경에서 잘 보면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삼손은 그냥 블레셋에서 그 문화에 빠져서 살아갔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어겨서는 안 될 약속들을 거의 다 어겼어요. 딱 한 가지,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어겼어요. 아마 그런데 이 머리카락 문제는 삼손도 두려움은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머리카락까지 자르면 내 힘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건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 삼손의 머리카락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삼손의 힘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던 사사 삼손은 어느 날 블레셋의 아름다운 여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들릴라는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삼손을 배반해요. 이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그것을 알아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들릴라는 미인계를 씁니다. 그래서 삼손, 당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삼손을 유혹했고, 삼손은요 그 유혹에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알려줘야 되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신의 힘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거짓말로 대충 다르게 둘러대요. 그런데 이 삼손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발각이 되니까 들릴라는 계속해서 다른 것들로 물어보죠. 아니 그것 말고 정말 진짜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삼손, 저에게 알려주세요. 계속 물어보는데 삼손이 계속해서 다른 답변을 하지만 계속해서 삼손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고 말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당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줬겠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에 삼손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삼손은 이 들릴라를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 머리카락을 자르면 저의 힘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들릴라는 잠을 자던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랐고 삼손은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블레셋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삼손을 잡아갈 때 삼손은 다시금 힘을 쓰려고 그들의 팔을 붙잡았지만 삼손은 이제 평범한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끌려간 삼손은 머리가 완전 빡빡이가 되도록 머리를 다 밀리고요. 그리고 두 눈은 뽑혔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매인 채로 소나 나귀들이 갈았던 거대한 돌로 된 맷돌이 있거든요. 그 맷돌을 평생 감옥에서 그 맷돌을 갈아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이 삼손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대로 삼손의 인생이 끝나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한 채로 그렇게 평생 영원히 블레셋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아직 삼손의 힘이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셨던 그 계획을 놓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삼손은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며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삼손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셨던 그 계획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힘은 잃었지만 삼손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요. 머리카락도 자라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당시에 삼손이 잡혀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매우 신이 났어요. 자기들을 괴롭혔던 사사 삼손을 드디어 붙잡았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삼손이 이제는 두 눈이 뽑혀버린 채 힘의 근원이 되는 머리카락은 싹 다 밀려버린 채 노예가 되어서 맷돌이나 돌돌돌돌 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들을 섬기던 그 축제 날에 삼손을 데려와 가지고 그들의 놀림감으로 삼기로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 다곤이 저 강한 삼손을 잡았습니다. 다곤 신 짱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별거 아니고요. 삼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 다곤이 최고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삼손을 비웃으면서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했어요. 그리고는 삼손을 데려와서 자신들의 놀림감으로 삼아서 제주를 부리게 하는 아주 그런 굴욕적인 상황을 삼손은 맛보고 있었어요. 그때 삼손은 이 신전을 떠받치는 두 기둥, 아주 무게의 중심이 되는 두 기둥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원수들에게 내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삼손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힘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에만,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 힘이 진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삼손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삼손에게 다시 힘이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삼손은 그 힘으로 자기가 붙잡고 있던 이 기둥을 끌어안고 밀어버려요. 그러자 이 큰 신전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던 두 기둥이 무너지니까 이 신전이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신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에 블레셋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물론 삼손도 그때 함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삼손이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던지 살아 생전에 죽인 자들보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해요. 특히 블레셋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결국 삼손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지만,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았지만, 자기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한평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삼손은 마지막 죽을 때가 되어서야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 힘과 능력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삼손은 인생의 마지막 자신의 두 눈이 뽑혀버리고 모든 힘은 사라진 채로 비참하게 놀림감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그때에, 짐승처럼 살아가던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았고, 자신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한 번만요. 하나님 두 번도 필요 없어요.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세요. 그리고는 그 힘으로 자기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마지막에 드디어 민족을 구원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되어서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주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힘이,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권리가, 이러한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삼손은 믿음으로 드디어 고백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힘을 쓰는 건 삼손이 해왔다고 하지만 그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삼손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해왔지만 그 힘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셨고, 그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블레셋과 싸우도록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기 특별한 은혜들을 주셨어요.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잘해요. 어떤 친구들은 운동을 잘하고요. 어떤 친구는 예능적으로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요, 살아가면서 돈이 많아지는, 그래서 재물을 많이 얻게 되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강점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이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내가 공부 잘할 수 있는 머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다 내가 잘나서 가진 줄 알아요. 예능적으로, 체능적으로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그것도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줄 알아요. 우리 집에 돈이 많아요. 혹은 내가 나중에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러면요, 그게 또 다 내가 잘나서, 우리 부모님이 잘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내 거, 나를 위해서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혼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노예가 되어버린 이 삼손처럼 되고 말 거예요.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 마귀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들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보다는 나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도 사탄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요, 우리는 죄에 사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욕망과 여러분들의 욕심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각종 재능과 상황과 시간들, 환경들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똑똑해도, 지금 내가 공부 잘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내가 뭔가 잘하는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미래에 내가 자라나면서, 여러분들 다 자라날 거잖아요. 자라가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더 많은 것들이 생기고 더 특별한 부분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더 남들보다 강한 힘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들의 주인은, 원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참 평화와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가령교회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삼손처럼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결국 삼손은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삼손처럼 자신에게 있는 힘을, 나의 강점들을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되게 해 주시고,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 중동부 친구들, 복의 근원이 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중등부 공동체를 위하여서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친구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해요. 우리 중등부는 현재 줌으로 영상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주일 오전 9시 평소와 같은 시간에 준비된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예배 드린 후에 줌으로 반별 모임을 진행합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 꼭 참석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333 기도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각자가 있는 장소에서 매일 오후 3시에 세 가지 기도 제목, 교회와 국가와 개인을 위해서 3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333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성희 선생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팀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팀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팀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우리 다 함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반별로 공과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